행복한 안신입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고린도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러빙타임 1월 9일 오늘 날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미워하는 사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있는 거야? 자, 손 들어보셔 그랬어요. 아무 반응이 없자 목사님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이렇게. 목사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연배도 있으셨겠다. 신앙 연륜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할아버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연세가 되셨으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있었대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 없어. 근데 용서를 못 하는데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못 하겠는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럼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용서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전체를 가리켜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남편이자 아내가 제 애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죽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결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 세운 터전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터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함이 만연하고 상업적 가치가 너무 중요한, 자본주의가 중요한 그 시대, 돈이 중요한 그런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걸 가르쳤지만 여전히 세속적 가치가 하늘나라의 가치로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갑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당파 문제, 교회 안에 세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 음행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올바르지 않은 성적인 문제들이 생겼어요. 밖에 세상도 하지 않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것이 자랑이라고 종종 들려요. 나는 내 아내 말고 애인이 한 둘 정도 있어. 네. 이게 애인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런 가치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소송의 문제, 손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6장의 얘기예요. 소송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6장 12절부터 20절은 앞부분에 이 문제를 다 해결했었는데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성전된 존재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원리를 재강조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7장 다시 결혼 문제. 그래서 문제가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약 AD 50년대에 있었던 이 교회의 문제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2014년 커바디스라는 다큐가 상영됐습니다. 이 다큐의 내용은 잠깐 그래 보인 것처럼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왔어. 이 열지 말라고. 영화관 문 닫으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빼라고. 우리 교회 이름 지우라고. 아니면 법적 소송 걸겠다고. 거기에 영상에 소개해요. 이 영화를, 이 다큐를 소개하는 1분짜리 영상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요. 성도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그렇게 묻지 말고 한 말씀 해보시죠.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똑바로 믿으란 말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교회는 점점 커졌고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 모두 탐욕에 눈이 멀었고 이 땅에서 예수를 죽여버렸다. 소설도 어느 정도 소설을 적으면 믿을 수가 있어요. 실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 장로들이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교만한 인간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요.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사회 가겠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회 가겠습니다.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이요. 네, 실은 이 다큐의 감독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교회 이 도덕적 해이, 불법이 난무하는 모습을 보고 다큐를 찍어서 영화화했습니다. 복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문제예요.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역시 이 욕심을 가지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부터 흔히 개독교라고 욕을 먹습니다. 네. 왜 더 높은 가치를 잣대를 대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세히 다룹니다.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공동 번역을 가져왔어요.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13절 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당파 싸움 하면 안 된다. 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로 만드셨다.
음욕조차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성을 활용해야지 어떻게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당당한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자랑이 되느냐. 어떻게 송사가 일어나느냐. 서로의 손해를 좀 잃어버리더라도 형제 하나됨을 얘기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앞에 나아가냐. 세상 앞에 소송을 가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냐. 뭐 어떠냐. 응? 아니 먹는 거 음식은 배를 이렇게 배는 음식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내 자유가 있는데. 아니 내가 내 아내 말고 또 다른 애인을 둔 뭐 어떠냐. 살인할 수 있죠. 나무의 물건을 훔칠 수 있어요. 바람 필 수도 있고 내 욕망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그 자유를 남용하는 삶이 과연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겠냐 이것입니다. 잠깐 쾌락은 줄 수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 패하는 것이에요.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가 정도 돼요. 근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력 있게 다양한 면에서 다룬 책은 흔하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악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묻어두고 불안한 마음을 온갖 것들로 바삐 채우며 달려간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제야 비로소 멈춰서서 자신의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자, 우리가 언제 절감하게 돼요? 난 내 인생이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달려가요. 계획도 세웁니다. 2021년 뭐 계획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좀 뭔가 이루어보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느덧 내가 감당치 못하는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칩니다. 한계에 놓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쌓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가족과의 사별, 심각한 질병과 비롯한 끔찍한 일들이 수시로 삶에 끼어드는 걸 막을 수 없다. 인생은 한없이 연약하며 불가해한 힘에 휩쓸리게 되어 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인력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도움은 뭘 수밖에 없어요?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더 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무너질 거예요.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시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세 가지는 단 한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유롭게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지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또 강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또 알지 못하느냐 또 얘기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욕심이 더 크니까. 다시 또 얘기합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사도 고린도전서에 25번 나옵니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 들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야망이,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단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건 단 한 가지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아니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지체예요. 그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나는 신랑과 신부로서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세 번째, 누가 거하세요? 이 몸된 성전에 성령에 거하세요. 누가 주인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성전은 여기서부터 실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왕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그 모세의 법을 날마다 읽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실현해야 되는 것이 왕의 법대였습니다. 날마다 율법을 읽어야 됐어요. 누가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해요.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무슨 그림 같아요? 어렵죠? 네. 이런 건 이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왕이 임금이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예요? 1만 달란트. 이게 금으로 계산하면 1kg, 한 달란트에 금 34kg 정도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계산했어요. 대충 계산해봤더니 20조 정도 됩니다. 자, 20조? 자, 그 당시에 금액을 하자면 하루 한 1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 하려면 16만 년을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1만 달란트가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돈 갖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돈 갖고 뭐 했어? 도대체. 네. 근데 그 많은 돈을 쫄딱 망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좋은 주인이에요. 여러분 20조 이걸 그냥 다 하시다시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해줬어요. 표정 보세요. 막 좋잖아요. 응? 이 빚진 삶을 다 해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 빚 있죠? 그걸 누가 탕감해줘 생각해 보세요. 많을수록 기분 좋을까요? 적을수록 기분 좋을까요? 많을수록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어요. 룰루라 나왔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누굴 만난 거예요? 친구 만나, 친구. 자기 돈 빌린 친구. 얼마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한 100일 정도 일해야 할 값이에요.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 목을 잡고 빚 갚으라 얘기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렇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이거 갚을 수 있는 돈이야? 못 갚는 돈이에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뭐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얘기를 하자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습니다. 너 나오지 마, 갚을 때까지. 이 장면을 임금의 종들이 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었어요?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은혜로 내가 됐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좀 잘나서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좀 똑똑해서 내 능력이 많아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매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잊어요.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 부딪히잖아요. 어느덧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잖아요. 되게 좋았죠. 근데 어느 순간 세상과 부딪히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또 사라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 순간 복음이 필요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매 순간 그리스도를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곡인데 삶으로래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날 구원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가 변화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을 올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앞에 걸 기억해야 그 다음 삶이 이어지죠.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지체예요. 주님이 내 성전이 되세요. 내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제가 주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말로 아니고 삶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은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빛으로 사용하소서. 여기에 시작점이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다스리는 삶. 그래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이런 글을 썼으면 일기를 썼어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치매에 걸렸어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상실해버립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같은 말을 다양한 언어로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은 넘어지는 삶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삶입니다.
악인의 삶은 넘어지고 끝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일어나는 삶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 다시 일어날 기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날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로 성장을 바라요.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만나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코로나만 아니면 오늘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 아쉽지만 어제 나눔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27개 팀이 90명이 넘는 교인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만나 페스티벌 끝났습니다.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살려면, 복음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 매일 그리스도와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잘 안 되니까 우린 팀을 만들었어요. 어제 피드백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 가족이 살아났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참석하는 사람들은 뭘 줬어요? 우리 5,000원 얼마 안 되지만 상품권 또 새로 참여한 분들은 또 자그마한 책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좀 잔치예요. 이 잔치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늘 망각하는 우리에게 서로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세워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끝났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기억해야,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우리는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우리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다스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계속 까먹는다는 거예요. 잠깐 좀 사는 것 같지만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미 세속의 물결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은혜와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 있겠습니다. 윤상현 집사님, 우리 박수미 집사님, 서른경 집사님, 이 세 분이 수료를 했어요. 이것도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DTBW보다 좀 더 힘든 리더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제자훈련 잠깐 좀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별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사명이 있어요. 위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 전도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양육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팀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36 열린교회는 다음 같은 제자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 과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전도 과정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리더 과정이 있어요. 리더 과정은 단순히 배우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가리켜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분의 은혜로 침례받게 하는 그런 경험이 리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양육 과정이 있어요. 이 양육 과정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끝내면 DT 수료, 양육 과정을 수료하지만 그 끝난 사람들이 양육 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제자가
이 과정을 잘 끝내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리더 과정이에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팀으로 주님의 사업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했던 월간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좀 훈련했어요, 2주 동안. 근데 오늘은 이 양육 리더 과정, DTL 과정과 전도 리더 과정, BWL 수료식이에요. 이제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또 더 큰 은혜로 나가기 위하여 결심하신 이 세 분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등단해 주세요. 자, 먼저 BWL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DTS BWL 2021년 4기 6-1호 수료증 성명 윤상현, 교육과정 JDTS BWL 성경교사 리더 과정입니다. 위 사람은 복음사업을 영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 구도자에게 성경을 가르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성경교사 과정을 수료화시키려는 리더 훈련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료하며 JDTS 코치 훈련에 참여할 예비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자훈련 리더 김영희, 2021년 1월 9일 서전 앞에 선교부장 신광철, JDTS 지도목사 현대연, JDTS 선교단 단장 김인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BWL 2021년 4기 DTL입니다. 2021년 4기 8-2로 성명 박수미, 교육과정 JDTS DTL. 위 사람은 JDTS DTL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수료시키는 리더 훈련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며 JDTS 코치 훈련에 참여할 예비 자격을 부여합니다. 제자훈련 리더 장민수, 2021년 1월 9일 서정원 앞에 선교부장 신광철, JDTS 지도목사 현대연, JDTS 선교단 단장 김인수. 다음으로는 서른경 집사님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있기 때문에 리더가 수료를 해주겠습니다. 먼저 수료증 BWL입니다. 자, JDTS BWL 2021년 4기 8-1호 성명 서른경, 교육과정 JDTS BWL.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제자훈련 리더 장민수 대신 윤상현 집사님이 수료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 앞에 선교부장 신광철, JDTS 지도목사 현대연, JDTS 선교단 단장 김인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서른경 집사님 DTL 수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DTL 잠시만요. 자, 21년 4기 9-1호 성명 서른경, 교육과정 JDTS DTL입니다. 제자훈련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제자훈련 리더 박수미, 2021년 1월 9일 서정원 앞에 선교부장 신광철, 지도목사 현대연, 선교단 단장 김인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각 목장과 교회에서 선물과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물을 다 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수료하신 분들 차렷. 자, 인사. 자리 들어가시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더 이런 제자훈련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